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언도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임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히 크심이 어떠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그러니까 들으면 영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방면이 있습니다. 두 방면이. 하나는 죽이는 말씀과 하나는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죽이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는 말씀이 와서 나를 죽이지 않았는데 살리는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듣기가.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질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질 못하다는 말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겨내질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형제님이 이제 우리 카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이경섭 형제님이 이제 대국교회라고 십몇 년을 다녔어요. 대국교회를. 그리고 나서 여호와 증인을 한 1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신천지를 또 밤낮으로 공부해가지고 완전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 뭐 번개치는 동방번개인가 어딘가 또 갔다 왔다 하네, 중국교회를.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말씀을 딱 들으니까 와, 괴로운 거죠. 이 말씀이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자꾸 자기가 무너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왜 사람도 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존재를 만나면 술 한잔 먹고 탁 싸우잖아요. 술 힘을 빌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이 뭔 말씀이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못 이기겠는 거라. 그러니까 소주 한 상자를 사다 놓고 하루 저녁에 5병씩 마시면서 싸우는 거야. 술김에. 술김에 싸우면서 이기셨는데 이기는 게 뭐냐면 내가 쓰러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께 비워지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좋지요. 그러고 가다가 이제 한 몇 개월 아예 밤낮으로 살더라고. 그 카페에 들어와서 멜랑꼬리 아저씨. 난 그 멜랑꼬리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아주 듣기에 꼬리꼬리해. 아주. 그래서 그 멜랑꼬리 아저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 카페에 와서 아예 장막을 치고 사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만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하고 하여튼 그 다음 주에 오셨더라고. 오셨는데 그 뭐 몇 개월 동안을 하루 저녁 소주 5병씩을 먹고 들었으니까 뭐 아랫도리가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휘청휘청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첫날부터 말씀이 들려, 이 사람은. 왜냐면 무너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이 확 들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말씀은 들려도 인격이 쿠션이 없어. 누가 딱 가면 탕탕 튀어. 왜냐면 그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다 이제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여유가 생긴 거죠. 소프트해진 것이죠. 이제 자기에게 좀 험한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여유가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처음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들어 먹기가 힘들다니까. 들어 먹기가. 들어야 먹는데. 들으면 뭘 먹게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근데 그 듣기가 어려워. 듣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실말이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딱 들리면 그 들린 것이 또 듣게 합니다. 들린 것이.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뭐 8개월, 7개월, 뭐 1년 이렇게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나냐면 첫 그 실마리가 안 들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예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계속 많이 들었지만 그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높고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이 창녀와 같은 나를 건지시켜 오셨다. 그것이 발견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당신의 걸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나는 당신의 발끝에 그 누처럼 보아스의 발끝에 내가 누울 테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그 예수를 알았단 말입니다.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들은 거냐면 육신과 영이 혼합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렸더라도 그것이 고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그렇게 일단 예수를 만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의 촌 나사로가 사는 곳에서 거기에 누이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야. 병이 들으니까 아유, 병 들었구나.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비가 병 들으니까 대번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내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온 사람한테 무슨 말을 또 답장을 써서 보내줬냐면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란다. 죽을 병이 아닌데 괜히 걱정했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살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점점 호흡이 거칠어져 가고 오라비 죽지 않는단다. 걱정하지 마. 하는데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눈이 눈동자에 희미해 가면서 하는데 덜컥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병이라고 아이고 죽어버렸는데 죽어도 이라도 오면 낫겠다 싶은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어. 근데 안 오네. 안 와. 언제까지? 죽어서 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안 와. 가르니까 장례식까지 다 끝나고 그래 그때야 뭐 멀때처럼 멀뚱하게 나타난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아이고 참 지금에 왜 오노 하고 마리아는 아예 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많이 나와서 하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저 무덤에서 죽은 지가 나이 들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 돌문을 열어놓으라. 거기에서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은 나사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까지 인내할 수 있냐는 거지. 아니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그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적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라고. 영이 다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은 곧 뭐냐면 예수 자신을 듣는 거예요. 예수 자신은 무엇이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그 완전히 죽고 혼이 떠났는데 그 무덤을 열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당신 자신이고 그것을 나사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같은 운명이 너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죽어야 부활하는데 그것은 우리 일생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중에 처음 사람이 다 절망 중에 끝나고 무덤에 gat혔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음성이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부활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듣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존재가 영이구나.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길은 처음 들은 것이
끝까지 듣게 하는 겁니다. 처음 들은 것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먹은 것이 없으면 끝까지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것에서 더 푸른 것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푸른 것이 있어야 더 푸른 것이 나오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육신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천국 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끝나버리네. 그러니까 절망이죠. 자, 거기에까지 인내하고 들어야 된다니까. 그럴지라도 돌문을 열어놓으라 할 말 듣고 돌문을 열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들으면 죽은 나사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은, 이 그리스도의 길은 육신으로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와야 되냐면 재림한 그리스도가 와야지 가는 거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고는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냐면 경작할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 내 안에 나를 경작해 줄 사람이 오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경작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인생을 살고 육체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다가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그 죽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줘야지 가지. 내 스스로는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려온 자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보냐? 말씀을 따라 오십니다.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은 이제 영 안에서 이것을 듣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에도 말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가지고 영생으로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는 인생 중에 큰 도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 도박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번 이제 베팅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전에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또 아니더라 하는 걸 다 지워버리고 또 올베팅을 해야 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올베팅을 해야 돼. 그래서 안 되걸랑 가라고. 이제 1년 반 들어보고 안 되걸랑 가라고. 1년 반 들어보고 안 되걸랑 갈 때 되면 내가 뒤에서 딱 잡을 테니까. 자, 에베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다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자,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걸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성전은 누구로 이루어지냐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영만이 거룩한 것이지 육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자들 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신실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도와 신실한 자들만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듣고 있어야 되죠. 교회 밖에 있단 말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당동이 아니죠. 광명, 노건토피아 왔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을 뿐 아니라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더 자라서 신실한 자가 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다고 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지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아직 육신에 있는 자들이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에베소서를 하자 하길래 진짜 에베소서를 하자 해도 에베소서 1장을 생각하는데 밤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떠오르냐면 사도행전 1장이 떠오르는 거야. 사도행전 1장이. 그러니까 1장 말씀이 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 근데 사도행전 1장을 하려니까 분주해. 그래서 이제 막 뛰어댕겨야 되고 돌아댕겨야 되고 아직 시가 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이고 사도행전 1장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밤에 자는데 밤중에 어떻게 된 판인지 몰라. 밤중에 나도 모르게 에베소 1장으로 다시 돌아왔네. 그러니까 형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을 그러니까 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람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해라 할 때 무엇으로 평강해야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 하는 내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할 때는 그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또 나 같은 사람은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실제 평강이지. 로또 복권 샀는데 탁 당첨됐다. 그것도 평강이 와요. 그건 저절로 엉덩이 춤이 나온다니까. 로또 나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네 하는데 자 그런 평강 말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진리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말씀으로 평안을 누려야지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지 그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든가 소유가 많아졌다든가 자 그것 때문에 오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오는 평안과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이 말이거든. 자 이제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 자, 뜻이라는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실 때에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낳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무엇이 되냐?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영광을 얻은 있음이 영원히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있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태초 안에 이미 온 우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온 우주가 밖으로 나온 것은 첫 창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에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로 말미암아 있음으로 해서 있는 것이 영광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라를 얻는단 말이죠. 신부를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가겠다는 거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합창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입니다. 꽃도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고 새도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고 구름도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혼자 독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영광이 미미해.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을 세운 것입니다. 100명 1000명 이렇게 합창단을 모아가지고 지휘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자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KTX 열차를 딱 타면 말이죠, 그 밑에 이제 아산, 오성, 대전, 동대구 이렇게 딱 이렇게 서는 곳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것은 김천 들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울산 들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들리는 것도 있고, 이미 이 열차가 서울역을 왕 하고 기적을 울리면서 출발할 때 이미 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딱 정해져 있다고.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이 어떠한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도는 뭐냐면 최초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면 씨를 심는 분이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뭘 심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홍기 목사가 광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사도지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니까. 사도는 뭐냐면 예수는 자기를 심었어요. 예수는 당신 자신을 심었다고. 누구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심었다고. 그러니까 사도지. 그러니까 그는 그를 심었지만 그는 그를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심었다고.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근데 그걸 새 마음. 따라서 새 마음.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전혀 이 세상에 없는 마음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자, 그 마음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자, 그 마음을 집어넣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음이 마음으로 넘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 길은 도지요, 도.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따라 새 마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짜던 마음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새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 새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은 마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마음은 말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서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죠. 그 말을 전하는 것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심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끌어들어가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누구를 심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바울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나는 하나다 말이지. 너와 나는 하나다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창조의 완성은 있는 것이 있음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첫 창조입니다. 자, 있는 것이 있음이 됐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는 것이 있음이 됐다고, 나타났다고, 이다의 하나님이 됐다고. 그러면 이 이다의 하나님,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난초다. 나는 구름이다. 나는 나비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말씀은 뭐냐면 아들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자, 이것이 나다. 자, 이러한 마음의 세계, 이러한 인격의 세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있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라고.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영광을 얻은 있음에 대해서 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데 그 완성은 바로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찬미와 감사와 경애와 이런 것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2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아담을 낳았고 아담은 하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하와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체란 말이에요. 완전체. 그러니까 교회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면 나의 이름과 세상은 물 밑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러면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오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 물 위로 올라온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의 완전한 완성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을 쫙 풀어놓은 게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무엇이 완성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에서 얘기하는 이 성전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시대적이거나 단체적인 어떤 인류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에서 그렇게 되야 됩니다. 개인에서. 내 개인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각 개인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된 사람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를 택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지을 제목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뽕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방주 안에서 선택되는 건 잣나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방주가 잣나무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말은
영들로 말미암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영들이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끌려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누가 끌려오는가? 육신보다 영을 더 앞세운 사람만이 끌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영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사람 안에는 흙이 있고 생기가 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가에 후 불어넣은 그 속사람, 그 생기를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어떤 사람 김자매를 선택하고 이자매를 선택하고 박자매를 안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야곱을 선택했다고. 내가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은 속사람이고 예서는 겉사람이야, 들사람이야. 야곱은 장막에 거했고 예서는 들판에 가서 사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흙은 겉사람이고 흙 속에 집어넣은 생기는 속사람이니까 그 생기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지, 애굽 전체를 끌어나오는 게 아니야. 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을 부활시키려는 것이지 우리의 전 존재를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자,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가 지어질 것은 잣나무만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나무를 택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나무를 택한 나무는 잣나무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없어. 자기 애복을 입은 사람은 골라내버려. 자기 이름이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전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그 안으로 임하걸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완성된 자로 끌어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다. 자,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데, 하늘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안에. 그 영적 세계 안에는 복은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떻게 내가 받는가 하면 인식함으로.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가 얼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가 네 마음의 빛으로 더 임해지고 뚜렷하게 임해지면 너가 하늘을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네 거야. 알아지는 것마다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신령한 복으로 복 준다는 것은 인식함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복은 내가 소유해. In my pocket. 내 포켓에 들어와야 되고, 구청에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올려서 도장 찍어야 내 것이 돼. 그러나 신령한 복은 그렇지 않아. 인식하면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인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진홍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나도 어저께 그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그럼 답이 뭡니까?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에 나도 참 배짱이 좋은 놈이지. 나는 전할 말이 없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들어야 된대.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거기에 딱 맞게 말씀이 나와. 나 그걸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는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할 것이다 너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참 이제 신기한 세계에 들어왔어요. 때마다 어떤 상황이 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한 일이다. 나도 신기해. 나도. 그러니까 이제 좀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왜냐면 사람도
양심이 있어야지.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도 벽도 낯짝이 있는데 그 정도 너한테 역사에 있으면 이제 난 믿어야 되지. 아직까지도 이번 주 말씀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해서 되겠냐. 때가 되면 말씀 주겠지 하는 믿음으로 좀 느긋하게 좀 있지. 그래서 요즘은 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나는 말하면서 들어요. 내가 다 아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처음으로 말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걸 내가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두 번, 세 번 듣지. 자, 이제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대. 내가 어디 있어서 택하노?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창세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택했단 말이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인데 어떻게 나를 택하냔 말이야. 이게 단순한 생각이라, 이게.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없었나? 어머니가 날 낳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 밖에서는 엉악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모태에서는 배가 쑥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 있었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땐 그래도 육신적인 것이 조금 형성된 상태야.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아버지 허리에 있었지. 아버지 허리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 할아버지 허리에 있었지. 근데 우리 고조당 할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그 7살에 왜 죽어버리나, 어린애가. 자, 이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조 할아버지가 7살에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노? 고조 할아버지가 7살에 죽었다면 나는 없어야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7살에 죽을 때 증조도 우리의 조부도 우리의 부친도 나도 한꺼번에 다 죽은 것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다 간에서 같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거란 말이지.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예수의 할아버지는 헬리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는 못 봤어. 근데 뭐만 봤냐면 예수의 아버지만 봤어. 요셉만 봤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누구의 손자다 이게 아니라 저 누구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만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그 우때를 보는 거라. 고조가 7살에 죽었다는 것은 허적 거짓말하네 저놈이. 고조가 7살에 죽었으면 지가 어떻게 나와? 거기까지 인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조가 7살에 죽었으면 너도 죽었지. 네가 고조 7살 때 죽었다고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캐치가 돼야 되지. 그래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땅이 하늘이 높은 것처럼 높단 말이야. 이 생각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그 예수의 72대 조상까지 보는 거야. 72대 조상.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고 그 이상을 세려봤어. 그 이상은 누구요? 그러니까 72대가 나오더만. 72대. 그러니까 자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실존이지 겉사람이 실존이 아니라고. 육이 실존이 아니라고. 실존은 영의 실존이라고.
하나님이 후 불어넣은 그 생기가 실존이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실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뭐 흙을 내놨겠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하고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내놨지. 그 살아있는 기운이 실존이라고. 이것은 껍데기야, 허당이야, 허당. 살아있는 기운이 이 안에 있어서 움직이고 다니는 거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나님 안에. 자, 그것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택했다 이 말이거든. 그 영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어디냐? 히브리서 13장에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들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실존의 세계는 영들의 세계라고. 어떻게? 있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여야하게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 그것이 실존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왔어.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 한 몸을 입고 보이는 세계를 살아서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라는 비밀이 모든 것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니까 그 비밀이 방대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비밀이 교회 안에 있어. 더 큰 비밀. 왜냐하면 예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비밀이니까 더 큰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이 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려서 제사와 예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그림자다. 그림자인데 누구를 받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지. 여러분의 소유한 몸이란 말입니다.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는 무엇이냐면 영이에요. 영. 영이 존재인데 그 영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있음이 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왔다니까. 여러분의 고향이 어딥니까? 고향이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바 본향이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친정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 본향이라고. 본향.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왜 태어난 적이 없어? 있지. 그러나 나의 실존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만이 여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한 몸을 예비했다 할 때 이 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된 사람을 훅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산혼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실존의 존재가 몸을 딱 입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혼이 생깁니다. 혼.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할 수 있는 혼을 담는 몸은 육이고 영을 담는 몸은 혼이에요. 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실존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몸이니까. 그러니까 몸은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혼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육의 몸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빠르게 가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서는 이제 시간대에 못 들어가고 KTX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거장이 없고 막 쾌속적으로 막 가려고.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지. 그러면 예수는 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예수가 30세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가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고 하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 보여야 찬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그게 보여? 하늘이 열려야 보이지. 언제 하늘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달같이 임하시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할 때에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와 세상 처음 난 첫 창조, 이것이 실존이 아니구나. 실존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이구나 하고, 이 보이는 세계를 이건 내가 아니다, 실제 나는 태초부터 때는 그것이 나다 하고 영이 나일 때 사실 이 세상과 나는 세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니까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되죠. 감사가 되죠. 세상에 그것에 가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새털처럼 가벼운 세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이 참으로 저주스럽거든요. 물론 아무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죠. 말씀으로 죽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죽어야지. 그냥 죽는 거 말고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이비설신으로 들어온 첫사람, 세상이 죽는 것입니다. 그걸 죽으면 말이죠. 그게 죽으면 말이죠. 그야말로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네. 영원한 안식.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자, 거기에서 모든 지나간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아무나 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받은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받은 자만이. 자, 이제 에베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통일시키려고 한대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천지통일이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남북통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하는 통일은 천지통일이라, 하늘과 땅이 통일이라. 그것을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공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이 있습니다. 천을 영이라고 하고 땅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우리를 사람을 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러면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그들이 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하게 될 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는 말은 어떤 의문점도 풀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다. 천사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안 돼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거든. 38년 병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오는 곳이 있고요.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곳은 사람의 영에 그리스도가 착륙합니다. 그리스도가. 근데 깨달음은 어디에 착륙하냐면 사람의 혼에 착륙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의 혼에 와서 접촉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영은 내 영에 접촉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혼에 뭐가 와서 접촉하냐면 천사가 와서 접촉하는데 이 혼에 뭘 주냐면 깨달음을 줍니다. 천사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 전에 먼저 마리아의 혼에 뭐가 왔냐면 네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그는 이 온 세상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깨달음이 먼저 왔단 말입니다. 자, 깨달음이 먼저 오니까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냐면 아들이 탄생된 거란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난해합니다. 난해한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뭐 난해하다가 그러네.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미다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랑 해보죠. 사랑은 뭐냐면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연결해서 여기에 임하냐면 알물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알미 없이는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실은 무엇이 열매가 되냐면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사랑이 없으면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알미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알미란 지식이 왜 필요한가? 알미라는 지식을 통해서 여기에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알미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와 사람이 나오는데요. 천사는 모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으로서 준 것이 아니냐 말이야. 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말은 그건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우리의 알매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알매 계시가 오면 뭐가 내려오냐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어디에 임하냐? 지식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 임하면 그 영은 무엇을 발생시키냐면 사랑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법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앞에 계신 자매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피차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자매님을,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또 그 자매님이 저 김혜미 자매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랑은 짜여졌다면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겠냐 말이야.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겠냐 말이야. 근데 이 사랑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짜여졌단 말이야. 교회는 그렇게 짜여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알매 전달되는 것입니다. 알매. 여러분의 혼의 깨달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달됨으로 진리와 뭐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달됨으로 여러분의 영에는 사랑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자, 뭐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고린도서 1장,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혼은 무엇을 섬기는 것이냐면 사랑이 발생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달음은 사랑이 발생되도록 그 사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깽가리 같다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라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지식이 고봉의 진리라. 그런데 사랑이 없어. 꽝이야. 우리는 깽가리라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령이 내 영으로 임하려고 하면 알매에서 계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듣는 것이죠. 베드로는 진리를 말했어요. 고넬료에게 진리를 말하니까 듣는 자마다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됐죠. 성령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일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살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무엇이 열매냐면 사랑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는 가을 나무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가짜예요. 가짜라고. 사랑하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를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돈독해지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돈독해져요. 그럼 그게 없으면 가짜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는 제일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알미 결과야. 알미라는 건 들음의 결과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알미 생기고 알미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로 연합.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로서 영광을 갖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분복이 분복. 사람에게 준 분복만큼 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장자와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먼저 지어졌어요. 천사가.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들이 총회할 때는 천사들의 세계에 사람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장자들의 총회는 그 영적 존재들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먼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둘째는 육체를 입은 영이야. 육체를 입은 영이야. 육체를 입은 영이 먼 나라에 가서 죄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없이는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거라는 걸, 아버지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아버지와 둘째는 사랑하게 됐지. 사랑하게 됐지. 그러나 첫째와 아버지는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는 많은 걸 깨달았을지라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을 섬기래. 사람 밑에 있어. 그러니까 천사는 종이야. 사람은 아들이야. 아들. 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바로 아들로 난 게 아니라 아들로 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들들이지. 우리 독자적으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시조야. 시조. 머리야. 그러니까 새 인류를 창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있어야 되지. 자, 이 첫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창조하려니까 아담이 있어야 되지. 아담이 첫 인류의 시조야.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나온 거야. 그러면 새 인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만이 새 인류의 어떤 머리란 말이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나아진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졌어. 예수는 무엇을 땅에다 뿌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 어디에? 땅에다. 우리 자신에다가. 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 말씀을 줬고 그 피는 뭐냐면 그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이 땅을 위하여 쏟아낸 물과 피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영,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거듭난 것이냐? 내 영이 부활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존재지. 세상이 발 아래 있어, 발 아래. 우주가. 왜? 우주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끝이 요한계시록 세루살렘 성이고, 그 성은 어떻게 짜졌냐? 천사와 곧 사람의 청량으로 짜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짜여졌단 말이에요. 혼은 알미고 영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천사의 계시가 합해져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있음이 있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죽어서 영원히 가지고 가니까 항상 어디까지나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지.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서 안 되는가 말이야. 무엇이 문제인가? 유식한 말로 by the way.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근데 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엔진 체크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엔진에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실린더, 피스톤, 뭐 엔진에 많죠. 노즐, 레귤레다, 워터 펌프, 이런 게 많죠. 근데 그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엔진 체크에 불이 딱 뜨면. 그러면 그 엔진 내시경이 옛날에는 그거 다 뜯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요즘은 탁 꼽으면 엔진 내시경이 있어. 그걸 딱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딱 떠. 그럼 그걸 고치면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솟아올라오지 않는가? 내 마음에서 말이야.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엔진 체크에 불이 들어왔어. 뭔가 이상이 있어. 자, 에베소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자, 그 안에서는 말은 네가 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듣긴 듣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아니야. 듣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처음부터 삐끗한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경유를 해야 되는데 콜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지. 시동 자체가 안 걸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기를 만나야 돼. 그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된다고. 그럼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그럼 예수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의 사람 눈빛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은 걸 믿으라는 거야. 그것도 믿는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단 말이야. 영접하는 것. 영접은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이라면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 저게 진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나는 버려져야 되지.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 예수라는 저 사람이 진짜 저게 내 운명이었구나. 난 저게 내 운명인 줄 몰랐어.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동상 가운데 나눴는데 생명나무를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먼저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듣기가 어렵단 말이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십자가에 끌고 가니까 피해버린다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더란 말이야. 말씀을 듣다가 도망가 버린다니까. 왜? 전부 다 합리적으로 자기를 살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단이다, 틀렸다,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끝까지 못 들어. 왜? 영접하려고 하니까 뭘 영접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영접해야 돼. 그의 죽으심. 아담이 처음 생명나무를 볼 때 뭐만 보였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만 보였어. 그러니까 아이고야 무시라고 놓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버린 아담들에게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오해했구나. 생명나무는 그렇게 무서운 것만이 아니다. 사실은 생명나무만큼 안식이 없어. 사실은. 자, 잘 봐. 하고 생명나무를 버리고 동산 밖으로 나가버린 인간들을 찾아서 동산을 떠나서 세상에 나온 것이거든. 자, 내가 생명나무인데 누구냐? 너희들이 버린 생명나무란 말이야. 그럼 난 뭐냐? 너희가 먹어야 될 운명인데 너희들이 너의 운명을 오해한 거야. 잘 봐. 물론 지금도 오해할 수 있어. 그러나 잘 봐. 자, 처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었다. 영을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집어넣냐면 이 영이 육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야 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바라면 아버지의 진리인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너의 실존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었기 때문에 영이 부활해야지 네가 되는 것이지 그 영이 부활되지 않으면 네가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예수가 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뭔 말을 하는 거냐? 날 잘 봐라. 내가 너야. 너라고 했던 너는 네가 아니라니까. 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건 네가 뭘 오해하고 있냐면 어떤 교리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해란 말이야. 너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있었던 네가 진짜 네라니까. 그게 날 잘 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말은 네 말이야. 네가 그 말을 하라고. 내가 이수진 장군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세종대왕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아담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내 말이 다 네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존재가 돼야 네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지. 네가 그 존재가 안 되면 그 말을 못 한다고. 그러면 구원이 아니야. 부활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왜 따르냐면 내가 너니까. 내가 너야. 잘 봐. 내가 너야. 그것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거래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래. 약속한 성령. 그건 언제부터 약속했느냐?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약속했어.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함께 풍성했는데 빛이 나서 빛이 있었고 빛이 오게 돼 있구나. 그거 약속했어.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 그 진리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대로 진리가 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그게 참이라고. 네가 지금까지 알던 사람이라는 그 나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라고 그 나무는 진짜가 네가 아니야. 진짜는 생명나무, 이것이 진짜 너란 말이야. 하고 이것이 너라고 이미 약속한 것인데, 자 왔잖아 내가. 이게 너라고 받아들이라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단 말이야. 약속대로. 그래서 그 아들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왔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나 자신을 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예수가 나 자신을 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심어야 돼. 그 자신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이름을 가진 김가, 이가, 진가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들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심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 속 안에 집어넣는 거라고.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 22절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 충만이라.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태초에부터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된 곳이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만물 위에 있지.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은 만물보다 먼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오리지널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예.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따져 구속. 근데 이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여기는 구원이 나옵니다. 그럼 따져 구원. 예, 구원. 자, 구속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예, 그 구속은 끝났어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은. 이 우주, 이 온 인류가 단번에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인식함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함으로. 그러니까 구속은 다 됐지만 구원은 각자마다 구원이 어디에까지 이른 사람들의 그 층계가 다 달라. 진리가 깊을수록 깊게 구원되어 있고, 진리가 낮을수록 낮게 구원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할 때, 그 듣는 것도, 그냥 구원이 복음이라면, 그 다 복음이지만, 복음서도 다 복음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은 육신과 영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이 육신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걸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게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들은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을 듣도록 한다고. 처음 들은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니까. 그 다음 로마서 6장에 가면 그가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찾아야 되겠습니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자, 살아나셨느니라. 자, 죽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요. 끝이죠. 자, 살아난 것은 끝이 아니요.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 끝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단번에 죽었지만 그가 살아서 우리의 영에 왔기 때문에 내 영에서는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내 영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날마다. 그것이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냥 구원파는 로마서 3장밖에 몰라.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야. 우리께 됐다 이거야. 그것은 법리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로마서 3장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는 그 의를 가졌지만은 새 생명이 된 건 아니거든. 새 생명은 로마서 6장에 가야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새 생명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1차적인 복음은 마리아가 1차적인 복음은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던 때가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거야. 로마서 3장의 복음이야.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 그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와 함께 사는 복음을 들었다고. 그게 로마서 6장의 복음을 들었다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걸 들었는가? 로마서 3장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 그게 없으면은 중간에 다 가버려. 나사로가 죽으니까 다 가버리잖아. 돌문을 안 열어놔. 마음을 안 열어. 그러면 로마서 7장은 무엇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말이야. 인간은 왜 죽어야 하는가? 왜? 나라고 했던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은.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일체의 비밀을 말해놓은 거야. 로마서 7장은. 그럼 로마서 8장은 뭐냐? 그 다음에 산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산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산 것은 영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예. 로마서 4장 우리가 거뒀죠. 그죠?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었어요. 예.
근데 그의 살아심은 어디서 살았나? 내 안에서 살아났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부활했다고.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부활했으니까 끝인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경작할 사람이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실 것이다 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에게 착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이거야. 그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원은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1차적으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죠. 구속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내 안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이야. 더욱 구원에 깊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 하나님의 비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계속 알아가길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미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지. 그 계시가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이지. 혼이 깊어질수록 영이 연결해 간다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새로운 성에 건축되는 에베소의 성전이 건축되는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 그렇게 짜여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혼이고 천사라는 건 영이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영이고 천사는 혼이니까.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만 아니고 영혼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무리 KTX를 타고 달려도 그 시간 내에 정점이 못 들어. 그래서 그럼 합시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 이제는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안에 아버지도 있고 네 안에 아들도 있고 네 안에 신부도 있다. 그러니까 하와 안에 모든 것이 종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총집합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나서 육체에 죽을 때도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역사하마. 네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네 안에 역사하마.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난다. 네 안에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아들들이 되는 날까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날까지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길을 갔던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갔던 자가 누굽니까? 그가 인생으로 태어나시고 환난과 고난과 버림과 배척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이게 가지는 것이지 인간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고. 인간으로 가지는 게. 그가 그러니까 구원자지. 단번에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생 전체에 나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일생 전체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어요.
육신 안에서 만났어요. 그럴지라도 그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병들게 한 것도 예수님이 그 병들게 했거든. 알았어요.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는 병이다. 그거 다 알았어요.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만난 후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